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 있어 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땅에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자라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 준 것이요. 까불지 마로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래봤자요. 아버지께서 쓰게 해야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누리게 해야 누려요. 어떤 사람 평생 벌고요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재물을 주신 것도 합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지, 자신의 삶,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목적대로 그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사랑을 입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자는 특징이 뭐냐? 합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 다 나왔어요. 여러분 물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얻은 거야. 이건 내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성공, 그것은 뭡니까? 고생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형통한 길, 순탄한 길,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그게 그냥 축복이다.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언제 축복을 받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많은 걸 누릴까?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볼까? 나는 언제 저런 걸 가져볼까? 나는 언제 저런 옷을 입어볼까? 항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세상의 것 가지고 바라보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강약길을 걸어가는 게 조주가 아니에요. 강약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강야를 빨리 끝나면은 진짜 이 강약길을 지나고 이 강약길을 내가 잘 지나고 나고 참고 인내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야. 대박이 터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거. 강야가 통과하고 나면 뭔가 누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받고 뭔가를 내가 소유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 강약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인데, 내가 어렵고 힘듦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복이라고 못 느낄 때는요,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다. 엄마 아빠 보면 빨리 떠나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시집 가고 싶다. 빨리 장 가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다 나눠져요. 부모 품을 떠나게 돼 있어요. 혼자 살 때가 와요. 그런데 부모랑 함께 있는 게 복이라고 못 느끼면요, 빨리 해방하고 싶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그냥 자기 방 얻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행복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었구나, 늦게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강약길을 걸으면서도 왜 진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약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내려놓고 내 자아 욕심 다 내려놓고 내 눈이 높아졌던 이 교만 덩어리 겸손이 낮아지고 바라보는 눈 시선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세상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걸 깨닫고 진짜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 거기서 행복할 건데, 그것을 못 깨닫고 빨리 이 시련을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강야에서 축복의 힘을 깨닫고 강야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동행이 쉽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해 사는 게 쉽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 가운데 인도하는 이유는요,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강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을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억하라. 왜 그 강야 길을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그 강야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풍성히 내려주셨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강야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진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과거를, 괴로웠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우리를 만들어가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도록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고 내게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그리고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을 내가 내 안에서 많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보혈의 피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새 생명으로 깨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놓을 수 없어요.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잡아 놓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원수 마귀가 그걸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삽니다.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매개합니다. 내 안에 불신이 하나님 말씀을 매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함으로 매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도 정치, 경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저 하늘을 향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나아가십시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로 내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어요. 사도들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으로 다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훈계해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오늘날 말하는 초급, 중급, 고급 뭐 그런 가정일까요? 나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초급, 중급, 고급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치면 다 띄웠다, 나 통과했다, 나 졸업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 초급, 중급, 고급이 어디 있어요? 그 무슨 졸업장 주고. 아이고, 매일매일 말씀하심을 통해 깨닫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항상 초급이에요. 뭐 고급까지 졸업한다 해서 뭐 성경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고급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항상 어린아이고 항상 너는 초급이야. 믿으십니까? 그 자꾸 지적으로 받아가지고 세상적인 인본으로 반응하니까 초급, 중급, 고급. 그 끝나면 또 다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고급이 아니라 더 높은 가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와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급, 중급, 고급 배웠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언제 그런 거 배울까? 우리 목사님 왜 그런 거 안 하나? 아유. 저는 그냥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급까지 다 밟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밤낮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계했던 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훈계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훈계한 거예요. 성령이 가르침 따라 가르친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양육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계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 버리고 이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훈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이 훈계했다. 이 눈물은요, 육신의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눈물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영에서 나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눈물하고 틀려요. 영에서 나는 안타까워서 나는 눈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영혼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각 심령을 적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걸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부어진 사랑의 그 깊이 안에서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열려야 돼요. 반석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심령이 마음에서 깨져서 여기서 말씀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서신서예요. 오늘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게 서신서는 사도들이 기록된 거죠. 그 서신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이거는 누가 기록한 거야? 베드로가 기록한 거야? 예수님 말씀이 아니네. 그렇게 말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안에서 악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자꾸 누구를 판단, 정죄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안에서 나누고 수준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것 자체를 내 안에 생각해서 다 빼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잔재가 남아가지고요,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나누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 없다 나누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나누고 자꾸 열매가 있다 없다 나누고 덕이 된다 안 된다 나누고 자꾸 우리 안에는 선악과로 이렇게 나눠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요.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끌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요, 안 배우려고 하면 못 가르쳐줘.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방법이 옳다. 좀 코치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겸손은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겸손해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더 바르게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은혜이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젊거나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날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이 먹고 늙고 또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난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새 날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원망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옛적 일을 무엇을 기억합니까? 안 좋은 거, 안 좋은 상처, 잃어버릴 것은 기억하고요,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강약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푸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예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요 매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게 떨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닙니다. 지금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을 때 행복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환경에 매여있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 지금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앞으로 큰 부자가 되면 그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임하시고 지금 내 안에 말씀합니다. 나가 지금 자유해지기 원한다. 지금 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믿고 나를 기억하기 원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